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4년의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 세계에서 시간이 존재할까요? 사실 첫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시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여기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대를 살고 죽었더라. 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930대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죄와 사망이 역사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사건이 실제화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을 한 이 가인에 대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말은 단순히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태어났는데 이 태어났다는 것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미완료예요. 미완료용법은 영원히 지속되는 의미로 악한 자 마귀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계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너희들은 현재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마귀의 욕심대로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기에 마귀에게서 난 가인도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이 바로 마귀 자녀들인데 이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분별이 안 되고 함께 섞여져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모르고 첫사람 아담 후손처럼 그냥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들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사람 속으로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는 죄와 사망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죽은 자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자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새 일은 인간이 결심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높은 산에 오르고 또 바닷가에 가서 해넘이를 보고 또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 그게 소원 비는 대로 다 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해버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신 것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다든지 또 살맛이 없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지금 목마른 상태를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목마른 상태가 되었을까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영을 받지 말라. 자,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죄와 사망을 가진 자들이 말하고 그들이 만든 것들을 보고 듣고 또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게임에 빠져 있으면 세상의 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 세상의 영을 받으면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이 주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의 영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 삶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현실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요, 때로 징계를 받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조차도, 또 장래일조차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세상의 영에 속한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육에 속한 것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집어넣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야만 감기 기운도 몰아내고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해야 마귀가 주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 10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어야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신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입술은 나를 시인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이 있고 입으로만 쥐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려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